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눈.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녀도 눈이 열린 사람하고 안 열린 사람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이익이나 뭐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5가지의 이 눈을 가지고 이 올해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눈을 떠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제는 그 안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내 인생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참 전도운동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중간에 뭐 이렇게 구역 편성도 새로 하고 또 뭐 임명도 어떤 때 또 갑자기 새로 하고 하느냐?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방향을 계속 바꿔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방향이 안 맞으면은 그쪽 길로 가면은 아무리 인맥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하고 내가 뭔가 관계가 좋아도 그거는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해야지만이 올바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느냐 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역사를 볼 때에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전도. 시대마다 이 재앙이 들이닥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상이 급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마다 완전히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이 바로 전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 영접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전도에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건 결단해야 돼요. 그죠? 전도에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체질, 또 우리 생각 속에, 가문 속에,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딱 들어와 있는 고정적인 관념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사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참 제자로 서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우리 교회사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런 일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세속화돼 버리게 되고 결국 우상 속에 같이 혼합 종교 속으로 계속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통합 종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속에 알게 모르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아주 그 강한 단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이 식어져 있고 전도 운동이 식어져가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냐? 교회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막을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에 함께 원내스되어서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죠. 하나의 클럽이죠. 우리는 여기에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뭔가 행사해 보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놓치면은 우리는 점점 복음이 없는 이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의 모든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오래된 아말렉과 같이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 쇠를 꺾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기도의 눈을. 그리고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이제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이렇게만 눈 떠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요, 세상의 흐름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고요. 대개 외국 나가면 그 문화에 동화돼 버려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게 되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기도 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근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내용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죠. 오늘 헤롯 왕 때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당시가 바로 로마의 속국 시대거든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입니까?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요. 전 세계에 완전히 강대국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곳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곳곳마다 고속도로 뚫려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모든 길을 열어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어요. 때가 참해, 때. 이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때. 이게 무슨 때냐 이거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성탄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그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모든 거 다 있지만은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그럼 우선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을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로 완전히 바꾸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집중의 시간표로구나.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예언되어 있죠. 예언됐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앞에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 즉시로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방주를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재앙 시대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18절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지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의 저주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희생 제사의 비밀.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말씀을 쭉 따라오는 가운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이 언약 잡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장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나 한 사람 통해서 이 피 언약에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통해서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육신을 입으셨구나. 이 답을 찾으라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로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럼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태어나신 날,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의 시간표가 이루어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 그 약속된 예언들 7,000가지 중에 6,999가지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세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다.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것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것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할 것이 하나 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마지막 메시지, 세계화의 메시지, 땅 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근거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찾아왔다. 이 자연계에도 이런 징조가 일어났죠.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박사들이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놀란 거죠. 자,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참된 왕이시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참된 왕이 오셔야 됩니까?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12가지 인생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나 중심. 여러분, 복음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뭔가 이익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 중심,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되라. 내가 하나님. 하나님 됐습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서 자기에게 보기 좋은 대로 전부 아내를 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러다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세요? 안 그렇거든. 전부 내 기준이거든.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복음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아닐 때는 기분 나쁘면 헤어져야 돼.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대를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전부 나, 우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예요? 전부 알지 못하게 이 영향 속에 빠져 있어요. 귀신 문화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결국은 귀신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전부 섬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큰 우상들, 그죠? 제주도에 한번 가봤더니 와불, 누워 있는 이 불상이요, 돌멩이로 만드는 동양 최대 불상이래. 누워 있는데 그 안에는 팔각형인가 이렇게 절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는 10만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등이 있어요. 이렇게 전기 꼽는 등 하나. 에? 거기 부처 상대인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소원을 하나 종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꼽아놓으면 걸어놓으면 되는 거지. 10만 원인데 10만 회원 모집하면 얼마겠어요? 에? 저는 금방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 정도로 발전돼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고, 그 긴 그 불상 보러 온다고요. 전부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외국에 나가도 큰 성당들 전부 다 그게 우상 문화지 뭐예요. 그러죠? 복음 없이 전부 다 문 닫아버린 교회들 전부 다 우상화돼 버렸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로 딱 바뀌어 있죠. 귀신 문화 속에 이것이 우리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우리 나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다 맞춰. 복음에. 우리는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좋고 뭐가 어떻고 사이 좋고 고향도 같고 뭐가 다르고 다. 그런데 복음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복음에 답을 내야 돼. 복음으로 원네스 돼야 돼. 복음이 아니면 모든 것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돼. 복음 속으로. 우리가 한 시대에 재앙을 막을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아니면 이 청주 지역과 시대 세계 속에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사도행 1장 14절에 모였던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인물들처럼 그 일 때문에 오늘 생명을 이유를 발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참된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 참 제사장.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 그러니까 이 삼직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삼직,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삼직. 지금 성경은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이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하신 일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셨다. 선지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왕.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왕으로.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고치신 참 제사장으로. 이 성경 속에 계속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증거로 예물을 드렸다. 예물. 오늘 일부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황금과 유향과 뭐예요? 모략.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왕은요, 왕관부터 금으로 옷도요 금으로 수놓고요. 전부 다 왕. 이 의자도 왔는 그 용상도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 왕을 상징해. 금호를 내밀었다. 전부 왕을 상징하죠. 유향, 제사 드릴 때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인데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참 선지자. 그리고 몰약,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이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탔어요. 마취제. 못 박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제를. 근데 그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비밀을 가지고 예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참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종교가 좋으니까 우리가 조금 고상하니까 다녀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로 사단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간은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철저히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게 잘 못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그 빌딩 4층에서 저녁에 비가 오는데 5시 한 반 정도 돼가지고 그 상가 건물에 다른 학원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다는 것이 에어컨 이게 달고 밖에다가는 실외기를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 에어컨 실외기가 얼마나 커요? 학원의 건데 4층에서 살다가 실외기가 같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엉망진창이죠. 119 들어오고 좀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이 저녁 늦게 그게 마지막 작업일 텐데, 야 우리 이거 하고 말이야 한잔 하자든지, 야 우리 이거 하고서 뭐 어디 가자든지, 뭐 약속도 했겠죠. 그런 비참한 일이 난 거죠. 뭐 그걸 보고 꼭 목사님 빗대가 얘기합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저주재앙이 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배경 속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가신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 땅의 왕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 존재. 이 존재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오늘 이게 말씀 속에 보니까 흑암 세계가 완전히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흑암 세계. 왕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소동이 났어요. 소동이. 오늘 이게 성경 말씀에 2장 3절 4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연하죠. 박사들이 지금 저 빈민촌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지금 왕이 태어나려고 하면은 왕궁을 찾아가야 돼요. 왕궁. 그 왕궁을 들어가 보니까 아니 헤롯 왕 말고 또 무슨 왕이 났단 말이냐, 이래가 놀래가지고 지금 소동이 난 거예요. 아니 나 말고 다른 또 왕이 있단 말이냐, 아니 우리 후계자도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고 하니까. 오늘 여기에는 분명히 종교와 교권과 또 제도와 전통 가진 자들, 흑암의 세력.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도 보면은 10절까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러분 속에 복음에 먼저 들어와 있는 각인되어져 뿌리내려져 있는 잘못된 사상들, 체질들,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나로 멸망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거, 이게 도둑이거든요. 먼저 온 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걸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말씀은 빛으로 지금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거기서도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밤에도 자동차 갈 때 빛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사물이 분별되죠. 낮에는 이렇게 형광등 있지만은 참빛, 우리가 햇빛만 봐도 형광등 굳이 필요가 없는데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에 희미한 등불, 종교의 등불, 그거 비춰들고 인생 살아가려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듬거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 길을 놔두고 다른 데 잠깐만 가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눈이 열릴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헤롯이 방해하죠.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진짜 경배하겠어요? 자기의 정적, 헤롯이 얼마나 악독하고 야비한 사람인데 정적을 당장 찾아가서 없애버릴 겁니다. 오늘 여기에 7절, 8절에 거짓 경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헤롯이 누굽니까? 이게 에서의 후손이라. 에서의 후손. 끝까지 지금 지난번 아말렉도 마찬가지듯이 에서의 후손이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나서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지금 보십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지금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 운동하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모든 종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오직 복음하는 데는 잠깐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너희들 오직 복음하니까 저쪽 가 있어. 우리는 복음 말고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잠깐만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진짜 비밀 있는 걸 모르고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도 좋아. 다 오는 거야. 그게 우리 연합단체야. 너희들만큼은 오직 하는 데는 오지 마. 이게 지금 시대 현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공담 이야기하고 신비한 능력 이야기하고 뭐 세상에 어떤 막 문화활동 이야기하고 하면 좋죠. 어느 목사님은 그 영화를 주제로 한 설교들을 많이 한대요. 옛날에 보면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친구. 절대로 의리를 배반하는 친구. 이거를 설교의 제목으로 써가지고 계속 영화를 주제로 해서 성경과 맞춰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의리를 버리지 말자 이렇게. 그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 복음 모르면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 아닌 것을 계속 집어넣고요. 결국은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16절에 보니까 남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 시대에도 일어났던 이런 살해 사건이 헤롯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전체 2살 아래 아이. 동방 박사가 찾아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들 전부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이 올바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냐면은 다른 게 각인돼 버리잖아요. 벌써 엄마들도 이야기해요. 뭐 2살, 3살 돼가지고 설거지 할 때는 아예 게임 하나 아니면 어떤 재미난 이런 만화 영화 하나 딱 주고서 그거 보고 있으라 그러면 2살짜리가 그거 보고서 이렇게 계속 재밌어 하고 한다는 거지. 벌써 각인돼 버렸지. 어제도 우리 저녁에는 특별히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 하는데 6살짜리 영국이가 탁 그리는데 얼마나 감격되는지, 그냥 그린 것만 아니라 끝에 가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나더라고. 예?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에 각인됐다. 그러면 다른 세상 지식은 완전히 필요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리라. 이런 응답도 우리가 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시설도 안 좋고 비록 교사도 훌륭하지 못하지만은 세상 보기에는 아무런 볼품없는 것 같지만요, 복음 하나를 확실하게 심어버리니까요, 모든 게 다 열려버려. 보는 눈이 다 열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일에 간섭하시느냐, 특별히 간섭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으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꿈에. 요셉에게도 꿈으로. 그죠? 또 우리 사람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니엘서에 보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비밀이 꿈으로, 바알 왕에게도 꿈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많은 거 하니까 복잡하게 어렵게 잘 못 잡더라고요. 하나만. 그렇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다 하면은 이제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이 있는 개발은 뭡니까?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그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으라.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 질병, 어둠의 세력을 꺾으라. 오늘 영적 기도.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 우리 가정에 눈을 뜨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육신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그러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한 요 내용들, 나중심과 세상 문화 속에 묶여 있는 귀신 문화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체질되어 있는 이것들이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불안 염려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기보다도 친구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늘 알 수 없는 그런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오늘 정말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내 속에 다른 거 없구나,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모든 걸 볼 때에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찾아내고 이제는 성령 충만 속에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세상 것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세상 중심에서 특별히 우상문화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